아침에 찬미를 부르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통회의 공과를 배우는 한 아무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눈물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감지되어지죠. 마음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의가 너무나 거룩해지고 사모되어지는 마음의 애정과 관심이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충동과 격정이 일어나시는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감지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통하여 성의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거룩함의 교제로 들어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스가랴 3장을 보면서 칭의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망과 파멸에 이른 죄인의 귀에 회심하고 겸비하게 그분께 나가는 사람의 영혼의 귀에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소자야 내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의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소개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현대 성경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겠다. 이 구절의 주석을 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갈아입힘. 이사야처럼 우리 옷은 더러운 옷 같고, 그죠? 인간이 입은 모화가 잎이 아무리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벗기면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그죠? 빨아보면 어떻습니까? 땜물이 쭉쭉 나오겠죠. 예수 안에 내재하지 않는 인간의 선한 행위일지라도 죄로 부패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서는 한 사람도 하늘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옷을 갈아입힌다. 보겠습니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한다.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그가 명하심에 이루었고 백부장이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들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우리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정말 단순한 믿음이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전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에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대요. 지체에 되어지자 사가랴가 믿음이 약해져서 가버리로 와서 기도 응답하러 왔다. 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보실래 노인 되었는데요.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붕어리가 되리라. 불신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젓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관. 그 죄는 무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었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6장을 너무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로마서 6장은 현대 성경으로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6장을 펴셔서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조명될 때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전에 어떤 죄가 드러나고 더 깊이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므로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 은혜가 더 많습니다.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눈이 더 밝아지고 더 양심이 깨끗해지고 구조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이해가 더 밝아져 가니까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계속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방금 스가랴 3장 4절 5절을 보았습니다. 어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입혀주신 의인은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것이 교회 개념이에요. 교회의 개념.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란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교인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몸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를 중지하고 비난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교회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계속 봅니다. 한 몸의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4절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래서 함께 묻혀서 그분과 함께 장례를 치루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으로 얻어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좀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 칭의의 복음이요, 칭의의 복음. 14절을 보시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다시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멋진 번역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한 구절을 더 보고 오늘 칭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성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제 말씀처럼 칭의란 무언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정리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어제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이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죄가 실제로 가져가버리고 제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스가라 봤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약하고요. 이 칭의는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여러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분을 믿음에 즉시로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은, 칭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5장에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자마자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재창조되어지는 경험입니다. 칭의는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용서이다. 어떤 공로도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강도처럼. 솔로몬도 거의 뒤늦게 회개하고 구원받죠. 낭비된 생에 낭비된 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용서를 받고 의가 입혀진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죄인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별하고 이 속죄를 이 생에서뿐 아니라 미래의 생애까지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이다. 용서받았다. 제임스하근의 425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되어지고 그저가죠. 이제 그들이 의에 참여하여 품성을 뽑고 좋아지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용서, 죄의 사함. 중풍병자 얘기가 또 나오지만 여러분, 그가 집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순간 그 마음속에 큰 갈망이 생겼죠. 빌립보 2장 12, 1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그 마음속에 막 다투고 계셨다. 다투고. 성령께서 깊이 화살을 찌르니까요. 막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병자가 이 병보다 이 죄책감에서 구원받으면 내가 죽어도 연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성령이 미리 주시자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보게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낫는데 그죠? 복음이 전파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 받은 그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멋진 관계예요. 나중에 그거 다시 읽어보십시오.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장면 보시면 잊지 않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야곱이 얼굴에는 역력한 고통의 흔적이 보이는데 환도뼈는 부러져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통이 통증이 임하는데 뭐요? 그는 에서의 분노에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 죄가 속히 정말 더 철저하게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값비싼 속죄제물의 공덕으로 참된 믿음이 행사되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고 의로워진다. 강도가 이런 경험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가 빚진 자의 계정에 놓여지고 이름 조표에는 용서함,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참 얼마나 하늘의 실제입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요? 다 기록하신대요. 계시록 5장 1절에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오른손의 책에 다 기록하신대요. 우리 들으셨죠? 우리 엘렌 화이트 남편이 쭉 기록된 거 실제 보셨죠? 주님의 희생의 효능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흠 없는 자로 살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용서됨을 알 수가 있다. 구속받은 죄인은 그래서 의를 옷 입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세주의 공력을 힘입어서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마태 9장에 문둥병자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온갖 방해가 밀려오는데 갈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밀치고. 하나 중요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께로 나아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고 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빈손으로 돌려보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멘. 이 구절을 의지하시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속받은 죄인은 의를 옷 입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세주의 공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서게 되어진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요. 기록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머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엄숙한 나날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자복되었고 용서되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시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온 하늘을 온 천사로 가득 채워서 은나팔로 땅이 진노하는 목소리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영혼의 중대한 책임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나는 마태 11장 28절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멍에를 내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심각하게. 나아가서 그들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즐겨 살아가고 있는가? 이 거룩한 성령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터인데 우리를 통해 그분은 자신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시기 전에 예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완전한 상태, 예수의 완전한 형상이 신자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성소정결인데 이 성소정결의 가장 첫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거룩한 위치로 올려놓는 복음이 칭의의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이만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의로 생명 반역에서 충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죄가 사해진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스가랴 3장 4절의 주석 말씀처럼 정말 죄를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성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